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수요일 날에 예수님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목요일은 다양한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전날이기도 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소위 세족식을 벌이시며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날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정을 다해 기도하신 뒤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기꺼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체포는 아마도 자정을 넘긴 시간에 금요일 날 새벽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애틋해지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소개된 1절 말씀 뒤에 2절 말씀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가룟 유다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 즉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 온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상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으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뛰어넘는 완전하신 사랑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손에 위임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적인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행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여러 명 둔 중년 부인이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의 아기를 잠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사이에 기저귀에 똥을 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년 부인이 그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는데 똥 싼 기저귀를 보면서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키우며 수많은 기저귀를 갈아주었는데 더럽거나 역겨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데 왜 이리 힘들었느냐라고 하며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들은 사랑을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역 특성상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당연히 발이 더럽고 먼지나 모래 같은 것들이 쉽게 발에 묻기 때문에 발은 누구에게나 선뜻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예들에게 시키는 일이 발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자기 제자들의 종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권위로, 힘으로, 지위로 누르는 통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권위 밑에 있을 때는 온갖 불평을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인지 권위로 누르며 통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이 섬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도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 이 사랑의 섬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21장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그도 이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제자들만 이렇게 섬기시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며 섬겨주십니다. 저는 간혹 제 자신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면 스스로 놀라거나 이래도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주님께 하는 행동을 사람에게 했다면 버릇없다고 무례하다고 들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면 항상 감사하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주님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욕을 하며 깨끗하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주님은 정말 좋은 추억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결한 존재도 아니고 이미 대제사장 무리들과 더러운 계약까지 맺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똑같이 씻겨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볕과 비를 주시듯 예수님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주님의 섬김으로 감격의 시간이요, 그런 추억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으로 만나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간증도, 아무런 추억도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랑이 부어지는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결국에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승리하시고 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권세를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유혹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죽음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또한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며 섬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안에 내 것밖에 없어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아서 오늘도 열심히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탓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